29절에 의하면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세대가 자꾸만 표적을 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사실 표적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많이 이제 행하셨잖아요. 굉장히 많이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원한단 말이죠. 보여줬는데 또 표적을 원하고, 보여줬는데도 표적을 원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으로부터 표적을 원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셨냐? 표적을 아무리 구해도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요나의 표적 외에는 특별히 보여줄 게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16절 한번 볼까요? 16절에 보시면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였죠. 그렇게 예수님께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세대가 아무리 표적을 구하지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 흘러간 과거입니다. 과거입니다. 옛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새 것을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옛날 보여준 것으로도 끝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게 표적을 주어지면 아, 이게 표적이네 그러고서 시간 지나면 또 과거 것이 돼. 전부 다. 지금 보여주는 표적도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도 과거예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뭘 원하냐면 과거의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것을 원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과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내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보여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물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본인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어요. 다시 살아난다. 앞으로 너희들이 볼 표적이 있다. 그 말씀도 되지만 사람들이 계속 표적을 원하니까 그 표적은 옛날에 보여준 표적만으로도 충분하다.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사실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보여줘봐야 또 달라 그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있을 때에 그 많은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이집트에서 많은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의 표적을 보여주셨고 그 중에는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 10번째 재앙도 보여주셨고 그러면서 애굽의 왕 바로가 굴복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 정도 봤으면 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보고 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는 그냥 가면 된다. 그 믿음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 나가자마자 뭐예요? 우리 죽겠네. 우리 못 살겠네. 왜 여기서 우리 죽일라 그래? 먹을 것이 없네. 마실 물이 없네. 여러분, 하나님의 표적을 봐도 10가지 재앙 같은 그것들을 봐도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사람들은 똑같은 걸 또 달라 그러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뭐냐면요. 주어진 표적, 자꾸만 내게 새로운 것을 주어야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의 은혜만 가지고서도 많이 흘러갔어도 그걸 가지고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에서 최고로 좋은 거예요. 사건 사고만 나면 아이고 이거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그러면서 콧바뜨리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그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만 보면 지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지금 내가 기도할 거리가 생겨도 그것 때문에 내가 호들갑 떨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지, 그 믿음 가지고 버틸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최고라고요. 그런데 자꾸만 콧바들이잖아요.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그래서 먹을 거 내잖아요. 마실 물도 내잖아요. 그런데 어디까지 나가요? 고기가 없다까지 나가요. 고기가. 그러니까 뭐 줘요? 메추라기도 줘야죠. 여러분, 가다가 물을 만났어요.
물을 만나서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 여기서 다 죽게 생겼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뭐 어떻게 하세요? 물을 갈라버리잖아요. 밤새 통곡한 사람들 앞에서 물을 갈르잖아요. 물을 갈라가지고서 다시 내보내요. 내보내가지고 갔는데 거기서도 외적을 만나면, 거기서 어떤 부족만 만나면 우리 다 죽었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을 아무리 구해도 그 표적이 사람들에게 만족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 앞에서 자꾸만 표적 보여달라 그래. 지금까지 보여준 게 몇 개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보시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참 재밌는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어디에게 표적이 됐어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죠. 자, 이거는 설명을 좀 들어야 돼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됐다는 건 뭐냐면, 니느웨 사람들은 다 죽게 됐잖아요. 예정됐죠. 다 죽는데 요나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요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입죠. 요나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요나 자체가 표적이야. 요나가 있는 것 자체가 표적이에요. 요나의 말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으니까 요나가 표적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표적이에요. 여러분, 뭐가 표적이에요? 표적은 보여주는 것이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표적이에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보여줄 것이 없어요. 보여줄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표적이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있는 것, 이게 표적이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표적이고, 뭘 자꾸만 보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단 말이죠. 자, 31절 32절은 더 재밌는 내용이에요. 보세요. 32절부터 먼저 봐요. 31절은 뒤쪽에 보시고, 자, 30절을 먼저 볼게요. 아까 봤는데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니느웨 사람들 다 죽게 생겼는데 요나가 가가지고 표적이 됐잖아요. 그럼 32절을 볼까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다시 읽어요. 심판 때에, 심판은 아직 안 왔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그때에 누가 일어나서 이 사람들을 정죄해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대. 자, 옛날로 돌아가서 요나가 니느웨에 갔을 때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됐잖아요. 요나를 믿은 사람, 요나의 말을 믿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정죄를 받았죠. 그래서 요나가 정죄가 되는 거예요. 요나 자체가 표적도 되고 정죄도 되고. 그런데 시간이 흘렀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 심판이 될 때는,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심판받을 때는 누가 일어나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정죄한다. 그 말이 뭐예요? 너희들 왜 안 믿었어?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정죄가 돼요. 그 사람들이 표적이 돼요. 거꾸로 그 사람들이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요. 32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 니느웨 사람들이, 옛날에 멸망당하던 사람들이 요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제는 그들이 구원자가 되었으니 그 요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믿음을 가졌던 니느웨 사람들이 이제는 너희를 정죄한다. 표적을 아무리 구해봐야 그 사람들이 표적이고 그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한다. 31절로 거꾸로 올라가 볼까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랬어요. 남방 여왕이 누구예요? 스바의 여인이죠. 스바의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는데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다 보니 하나님을 믿게 됐죠. 그러니까 안 믿던 사람이 솔로몬을 보고서 믿게 됐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됐으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고 있으니 그날 심판때가 되면 안 믿던 사람이 믿어가지고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심판한다. 정죄한다. 너희들에게 표적이 된다. 보세요. 내가 옛날에 전도를 했는데 전도해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 예수를 믿었는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진짜 신앙생활 잘해. 잘해가지고서는 정말로 교회에서도 큰 일을 감당하고 진짜 잘하는데 전도하던 내가 지금은 믿음이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쪼그라져 있어요. 그리고서 교회도 안 나와. 그럼 저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찔려. 아, 내가 믿음 생활을 안 했지. 아이고, 내가 왜 이랬지? 내가 믿음 갖고 싶은데 왜 안 되지? 하는 게 생겨요. 옛날에는 내가 전도했는데 지금은 그 사람이 나한테 뭐가 돼요? 나를 정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정죄함을 받아. 그래서 표적을 아무리 구해달라 그래도 예수님이 표적을 안 줘요. 안 주는데 요나의 표적 하나만으로도 족하다. 지금 줘봐야 너희들 똑같다. 너희들 심판받을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현재형이지만 과거에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서 지금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호들갑 떨 필요도 없고 막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게 주신 그 은혜만 생각하고서도 그것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의 최고로 좋은 거.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죠. 자, 37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긴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했대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서는 다 나쁜 게 아니라 예수님께 호의를 가진 사람들이 꽤 많아요. 성경에 보면 꽤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집에 초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손을 안 씻으니까 왜 손을 안 씻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초청을 해가지고서 대접을 하려고 그랬는데 손 안 씻으니까 그것 때문에 왜 안 씻어? 여러분, 손 안 씻는 건 뭐라고요? 장로의 전통. 예수님은 장로의 전통을 전하러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요? 전통으로 은혜를 받아요?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죠. 근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좋게 생각했어요. 말씀 듣고 은혜를 받는 것 같았는데 뭐가 걸리냐면 장로의 전통이 걸리는 거예요. 왜 손을 안 씻어? 손 안 씻는 것 때문에 그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볼까요? 39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의 겉과 안을 구분해 줬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겉은 화려하고 깨끗한데 안은 어떻다고요? 악독과 거짓이 가득하다. 너희는 안과 겉이 다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안과 겉이 같아야지 안과 겉이 다르면 안 돼요.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진 거는 안 돼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사람은 몰라도 다 알아요. 근데 사람도 웬만하면 다 알아요. 냄새나는 거 다 알고요. 그 사람에게서 속에서 나는 그 더러움을 다 알아요. 거짓말하는 거 웬만하면 다 알고요. 그 사람들을 해가지고서 갈취하는 거 다 알고요. 나쁜 짓 다 알아요. 저는 요즘 시대 보면서 굉장히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어저께 한 명 검거됐잖아요. 그 텔레그램 엠번방 만들었던 문형욱이라는 사람 이름도 공개됐잖아요. 25살 됐다네. 전혀 모를 것 같았는데요. 다 알아요.
알고 보니까 또 신문에서 뭐 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또 별짓 다 했어요. 어느 학교냐, 뭐 하던 애냐, 그리고 친구들 다 쫓아다니면서 얘가 옛날에 뭐 했냐, 다 사람들은 완전히 신상을 다 털어버리니까 나쁜 짓 요즘은 하면 안 돼, 완전히. 걔한테 물어보니까 얘 고등학교 다닐 때는 착했는데 뭐 별소리 다 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착한지 몰라도 그 속에서는 아닌 거 다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의미 없거든요. 속이는 거 의미 없거든요. 겉과 안이 똑같아야지. 하나님 보실 때 괜찮다 그래야지. 사람이 볼 때 겉만 번드르르 하면 뭐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예수님 보니까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냐? 겉만 번지르르 해. 신앙생활하면서 겉만 번지르르 해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대단하다 그러는데 속은 다 문드러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정말 부끄러운 존재로 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39절 다시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누가 더 지저분해요? 여러분, 겉이 번드르라고 속이 지저분한 것이 더 지저분해요? 아니면 겉이 좀 허름해도 속은 알찬 게 더 지저분해요? 속이 더러운 거는요, 못 봐주는 거예요. 사람 속이 더러운 거는 못 봐줘요. 자, 42절부터 볼까요?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43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44절 화 있을진저. 46절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47절 화 있을진저.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여러분, 화 있을진저 몇 번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또 세봐야죠. 화 있을진저 몇 번 했어요? 6번 했어요. 6번.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대요. 앞에 세 개는 바리새인, 뒤에 세 개는 율법교사. 자, 앞에 세 개부터 볼까요?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43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44절 화 있을진저 너희여. 그러고 난 다음에 45절을 보시면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율법교사가 바리새인들한테 뭐 화 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듣고 있다가 예수님 우리까지도 모욕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46절부터는 율법교사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46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47절 화 있을진저.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그래서 세 개는 바리새인, 세 개는 율법교사. 똑같단 말이죠.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한테는 뭐가 화 있다 그랬느냐? 42절 볼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아까 바리새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겉과 속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뭘 중요시 생각해요? 겉을. 예수님은 속을 아니요. 예수님은 뭐를? 겉과 속을 전부 다. 바리새인 겉이 화려하죠. 보세요. 42절 보세요. 왜 혼나나 볼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이게 겉이에요. 사람들 볼 때는 박하의 11조, 운양의 11조, 모든 채소의 11조. 이 사람들은 11조를 드리는데 그냥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요. 박하 11조, 운양의 11조, 채소의 11조. 그러니까 모든 것의 11조를 다 드려요. 운양이 뭔지 저도 잘 몰라요. 채소인데, 민들레과라 그래요. 채소인데, 아무튼 채소의 11조도 다 드려. 기가 막힌 신앙생활 하죠. 속이 아니야, 속이. 보세요. 42절 뒤쪽을 보세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진짜 중요한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게 속이죠. 물어볼게요. 여러분 11조가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겉만 해.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렸어요. 그래서 42절 맨 뒤를 보세요. 뭐라고 하셨나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둘 다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11조도 행하고 그다음 뭐도 하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공의 두 개 다 해야 된다. 너희는 겉만 한다. 겉만. 43절 볼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높은 자리만 좋아해. 섬기질 않아. 문안 받는 것만 좋아해. 문안하질 않아.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문안 받는 것도 중요하고 높은 자리도 중요하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져야 된다고요. 문안을 받으면 뭐 하라고요? 내려가서 섬기라고요. 예수님 맨날 얘기하시잖아요. 낮아져라, 섬겨라. 예수님 맨날 그 말씀 하시잖아요. 직분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직분을 가졌으면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직분을 가질수록 이게 세상과는 완전히 뒤집어졌는데요.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높아질수록 고개가 뻣뻣이 드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거예요. 자꾸 높아질수록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높아지기만 해요. 낮아질 줄 몰라. 화 있을진저. 세 번째 44절.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평토장이 뭐죠? 무덤을 만드는데 본분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지 않고 그냥 땅처럼 만드는 거예요. 땅처럼 평토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가 무덤이 있는 줄 알면 밟아요, 안 밟아요? 안 밟죠. 그런데 평토장이잖아요. 그래 놓고서 쓱 밟게 해. 사람을 속이는 게 기본이야, 이 사람들이. 기본. 다 와 있을진저. 겉과 속이 다르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요? 겉과 속 중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다 중요하다고요. 다. 자, 율법교사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나 볼까요? 46절.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치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율법교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에게 다 떠댕겨. 사람들에게 다. 네가 해. 너 하면 되잖아. 다 떠댕기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 무슨 말이에요? 말로 다. 율법교사들은 말로 다 하잖아요. 말로 다 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자기는 안 해. 47절.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죽음으로 끌고 가. 말로 했는데 다 죽음으로 끌고 가. 옛날에 나라 멸망할 때 율법교사들이 한 일이 없어요. 율법교사. 하나님 말씀 안에 서야 된다. 은혜 가운데 서야 된다.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 나라가 멸망할 때. 선지자들을 오히려 죽이고 말아. 네가 선지자야? 너 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지들도 못 살면서 사람들도 그렇게 만들어요. 이게 화 있을진저. 여러분 바리새이나 율법교사들은 당대의 최고의 지도자들이에요. 당대 최고의 지도자.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들이 온전하지 않으면 겉과 속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 화 있다 그래요.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낮아지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고 두 가지를 겉과 속이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거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사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남들 볼 것도 없습니다. 남들을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부터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지낼 때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